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이름을 볼 수 있겠네요. 이름은 고넬료라 합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거주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는 직업이 군인입니다.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하에 1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래도 지위가 좀 있는 분이죠. 백부장쯤 되면 대단한 작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시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냥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백부장의 지휘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그가 군인으로서의 어떤 칭찬보다는 오늘 성경은 다른 면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람이 용맹스러웠다 또는 전쟁에 공로를 세웠다라는 것보다 그가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데요, 경건하다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될 거예요. 그는 경건하다 하면 우리는 그냥 뭔가 좀 엄숙하고 뭔가 좀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모습이 경건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그러니까 외형의 모양보다는 삶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어떤 삶의 모습이냐 하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은,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100일을 챙기고 1000일을 챙겨서 꽃다발을 서로 교환하고 커플링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과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기를 애쓰는 것들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드렸는데 이웃에게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와 더불어서 백성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고넬료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랑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는 대단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 무난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조금 돌볼 수 있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기타 그 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협력함으로 사랑하는 방법, 고전적인 방법 같지만 그것은 지금도 실천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너 참 경건해 라고 칭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이런 인생이 가능하게 했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빠지겠다라고 얘기하고 무슨 이유를 들어서건 예배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드러날 때 마음속으로는 좀 책망하고 싶기도 하고 나무라고 싶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그런 충고와 조언으로 되는 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관계만 멀어질 뿐이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조언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아프다고 하면 빨리 낫기를,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잘 처리하기를, 그래서 교회에 못 오겠다고 하면 다음 주에 오라고 하기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러할진데 구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쉽겠는가? 여러분의 육체를, 수고를 기울여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쉽겠는가? 근데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하고 나면요 무조건 뭐가 생기냐 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애는 더 많이 썼는데 효과가 반밖에 안 되니 어떻게 즐거운 마음이 되겠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속도뿐 아니라 모든 마음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하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제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제하는 자기 자신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기도했어요. 9시쯤에.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거기 더하기 6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하고 같아요. 그럼 제 9시면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입니까? 9의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시계에 6이 3이 있죠. 예, 그 더운 날 3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는 환상을 봅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입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함께 동거동락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 이웃에 대한 어떤 개념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했던 한 사람 중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설교하니까 정말로 수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청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그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시몬 베드로인데 그가 누구 집에 있느냐?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에 어떤 걸 다루냐 하면 그 지방과 뼈 뭐 이런 것들 있죠, 붙어 있는 거, 가죽을 다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 굉장히 냄새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백질들이 거기 안에서 막 부패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양계장이나 그 돼지 사육하는 것들이 일반 인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학 공장이 인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무두장이들이 해변이나 이런 동떨어진 곳에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세균 번식이 많고 각별히 무두장이들은 탄저병으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옮겨가 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베드로가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환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서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상 이거 예전 같으면 같이 있지 않을 그런 직군이에요. 그를 청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모시러 떠났을 때 베드로가 그 뒷날 다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또 동일하게 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누군가 베드로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에 뭐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주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이거는 주님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정해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 정한 거를 음식뿐 아니라 모든 뭐 곰팡이가 핀 곳이나 이런 것들도 부정하면 못하게 하고,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또 부정하다 그래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격리 기간을 둡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정말로 어떤 부패한 것이라든가 어떤 부정한 것들을 어떤 부정한 곳에 갔다 오면요,
그게 정한 것으로 바뀌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2주를 둡니다. 14일을 둬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난 뒤 격리기간 얼마예요? 2주예요. 성경에 2주간 격리되었던 거, 그거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 우리가 다시 격리가 해제될 때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때 격리 해제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냥 자유롭게 격리 해제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서 PCR 이렇게 받으면 격리 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2주 동안 격리되어서 있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서 2주간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 격리 해제, 2주간 있었는데 양성으로 치우치게 되면 너 다시 격리, 이렇게 하던 걸 유대 땅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냐? 나는 못 먹습니다, 주님.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먹으라니요. 주님 명령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거예요. 먹어라. 아, 나는 못 먹어요. 근데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거예요. 먹어라. 주님, 못 먹어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며 거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 가운데 부정하다고 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새로운 시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환의 계기가 된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고넬료가 기도할 때 새로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한 것을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할 거야 라는 전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 국한된, 그래서 유대인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야, 메시아도 우리의 것이야 그랬는데, 오늘 뭐냐? 이방인, 깨끗하지 않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새로운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전환, 누가 먼저 보느냐? 기도의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더러운 민족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느냐? 사도 바울을 택했잖아요. 야, 너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너가 율법도 잘 알고, 너가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티켓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새로운 회심을 시켰잖아요. 회심시키고 난 뒤에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구를 또 세우느냐? 고넬료. 어딘가에서 복음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고넬료를 예비시키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복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부정한 것들이 이제는 정한 것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또는 인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발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경건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가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성은 함정이었구나, 제한된 것이었구나 하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환상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더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자식이 제일인 세상에서, 내 몸 하나 편한 게 제일인 세상에서, 돈이 제일인 세상에서 언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내 기준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정해놓고 내 기준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해놓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예 주님, 내 속에서는 거절감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이 예스라고 말하니 제가 예스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언제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그것은 오직 기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고집이 꺾어질까요? 여러분의 편견이 새로워질까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에어컨만 하나 고장나도 여러분 불평불만할 텐데, 에어컨만 하나 고장나도 아이고 큰 교회는 에어컨 빵빵하겠지, 다른 생각할 텐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뭐 원래 실력이 없어서 잘 못하지만 여기 지금 이파리 하나도 없는 식물도 한번 보시고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저거 식물 한번 보세요. 햇살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피사의 사탑이 돼가고 있습니다. 해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김 목사님이 이거를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줘 가지고 일로 갈라 하다가 다음 주 되면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해가지고 바르게 자랐는데 지금 이제 저쪽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유리창을 뚫고. 아무것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배 외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언제 이런 새로운 의식으로, 언제 우리의 새로운 가치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뒤에 한번, 교회에 앉아서 한번 기도하고 난 뒤에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보일 겁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 한번 자녀를 보십시오.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보일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보일 것입니다. 옷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인 것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어렴풋이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선포될 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복음의 정수를 대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들에게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멘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10장 끝절에 한번 보십시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얘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내 생각이 잘못됐네. 그들에게도 방언을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이미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다 받았는데 물 세례를 어떻게 이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이 유대를 넘어서 온 땅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 것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 새로운 사건 앞에 서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 앞에, 새로운 가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우리가 그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앞두고 아주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기도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